자, 오늘 영광스러운 남은 자의 교회에 대해서 이 제목으로 같이 이사야 6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33년 전에 이 북성실 교회가 예수님에 의해서 또 목사님과 또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천희 목사님을 통하여 또 몸된 지체들을 통하여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북성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가 창동입니다. 왜 창동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네, 저도 모릅니다. 네,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창동의 이름부터 그 뜻을 찾아봤습니다. 창동이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일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오, 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네요. 창동 주민이시죠? 네. 창동은 제가 도대체 창동의 뜻이 무엇일까 봤더니 곡식창고라는 그 뜻이었어요. 그 창자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여기가 창고였구나. 엄청 풍성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창고가 있던 동네에 창동이라는 이 동네에 북성실 교회가 됐는데 세워졌는데 북성실 교회 이름도 무엇입니까? 네, 북쪽의 성령의 열매. 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 넣을 수 있는 그 열매를 가득 쌓아 놓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재해석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계속 쌓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속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설교 시간에 교회는 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면서 주로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씁니다. 교회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자주 나눴습니다. 수요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나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계속 찾아가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만들어지고 또 저를 통해 만들어지고 우리가 함께 됩니다. 저 혼자서도 안 되고 여러분 혼자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리고 주인 되신 그런 교회, 그리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 천국에서도 유명하지만 세상에서도 유명하고 특별히 악한 원수들에게서도 유명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쪽으로 유명한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네, 원수들도 우리를 보면 이빨을 드득드득 닳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첫 번째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사야가 본 이상의 장소는 오늘 1절부터 쭉 보면 어디가 주로 나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두 번째, 성전이 보입니다.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보좌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곳이고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나님이 전쟁 중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지금 진두지휘하신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충만입니다. 무엇의 충만입니까? 첫 번째, 옷자락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그 옷이 보좌에 그냥 앉아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흘러내려서 어디까지 옵니까? 성전까지 옵니다. 아마 이사야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주로 기도할 때 어디에서 기도했을까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제사장들은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성소까지 들어가서 제단에서 빈 그 숯을 가지고 향을 만들어서
그 향을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향단 있지 않습니까? 성소에 그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성소 바깥에서는 백성들이 그 시간에 함께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사야가 제사장이었는지 아니면 밖에 있었던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밖에서 그가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이사야 5장까지 이스라엘 그 나라의 그 처참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갑자기 어떤 이상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환상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할 때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떻습니까?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이 이 성전에 충만하게 드려진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천사의 이름이 여러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스라압이라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스라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날개가 6개입니다. 2개로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가리고 2개로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로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거룩을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스랍이 왜 얼굴과 발을 가렸을까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 부정한 그 발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충만하십니다. 그 거룩으로 충만하고 옷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충만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것을 듣는 그때 이사야가 무엇을 느낍니까? 네, 진동을 느낍니다. 네, 성전이 그 땅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소리가 큰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거룩이 얼마나 충만한지 땅이 진동을 합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경주에서 지진이 났죠. 4.0. 혹시 뭐 밑에 동네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저희는 너무 멀어서 잘 못 느끼는데 밑에 동네 분들은 한 4.0쯤 되면은 막 땅이 흔들리면 어떤 느낌이 드냐? 혹시 뭐 지진을 좀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진 경험하신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일본 선교사님이나 대만 선교사님한테 물어봅니다. 지진 날 때 어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자주 겪기 때문에 괜찮은데 한국 사람들은 지진을 잘 못 경험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진짜 딱 이 표현을 합니다. 멘붕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있는데 이 땅이 흔들려 버리니까 도대체 어디를 의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말 멘붕이다. 멘탈이 붕괴된다. 이런 표현이죠. 네, 정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정말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한대요. 그냥 일본 사람들. 너무 자주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 진동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연기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본 이사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오늘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그 백성 중에 자기가 거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됨을 하나님을 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봤으니 죽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구약시대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 공의에 부딪혀서 충돌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부정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죽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또 자기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도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사야가 죽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뵀는데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갔는데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스랍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서 일어난 그 숯불을 가지고, 숯을 가지고 이사야 입술에 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입술이 정결하게 되었다.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금 내가 죽지 않았는데도 너무 감사한데 내 죄까지도 사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 은혜입니다. 교회는요, 은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래서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서 이곳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풍성케 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처럼 회개하고 바짝 엎드릴 생각하지 않고 버팅기거나 반항하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충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숯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합니다. 숯은 제단의 능력입니다. 숯으로 향을 피워서 기도를 올리는 또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옛날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율법에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시체를 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비방했던 그 아론과 미리암이 나중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암을 진 바깥으로 일주일을 놔두고 다 낫고 나서 다시 들여와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미리암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행진이 일주일이 늦어진 거예요. 멈춘 거죠. 그런데 그 미리암이 부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구약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한 것을 만졌더니 사람들이 좀 만지면 안 되는데 율법에 어긋나는데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낫습니다. 보통은 문둥병자를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서 사람이 부정하게 돼서 일주일을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도리어 그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한 것이 부정한 것 위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정한 것이 더 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을 때 그래,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세상을 정복하겠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하라고 하면서 도전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지 부정한지 알지 못하고 덤비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거룩의 농도를 짙게 하여서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아직 내 안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중독의 문제들이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세상을 바꿔보겠어 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더 셉니다. 내가 도리어 더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어릴 때 못 모르고 그래 세상을 복음으로 바꿔야지 하고 나가는데 계속 제가 더 얻어 터지는 겁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봤더니 제 자신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분 뒤에 가서 그분이 앞서 가시면 내가 그 뒤를 따라갈 때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정한 줄 알고 내가 먼저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정하신 분입니다. 아니 정한 것을 넘어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야 내가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 거룩의 농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결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정결 거룩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룩이라 하니까 자꾸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의와 거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그 의를 가지고 그 거룩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 대신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가시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종교적인 어떤 것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은혜로 이 모든 길들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유롭게 만들 거룩의 수준까지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교회는 세상의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는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거룩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성소 삼아서 머물고자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코이노니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죄가 사해지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 북성실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1등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특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아멘. 네, 이사야가 입술이 정결케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의 죄가 사해지고 정결케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결케 된 자를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내가 한번 세상을 바꿔보겠다 하고 자기 힘으로 가는 자들, 그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그래 네가 옳다 라고 하면서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사야가 반응하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가 그 반응을 듣고 그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는 그 이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실은 5장까지 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계속 전하는 그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너무 절망하고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부르심을 또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 흥분이 되는 겁니다. 우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네?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이제 내가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내서 반응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소명을 받는 곳이 됩니다.
자신과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그 사명을 받습니다. 주님, 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이사야가 생각한 그런 사명이 아닌 겁니다. 오늘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야, 나는 정말 이 처참한 이스라엘에 정말 회복의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고,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심판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없는 데드라인을 넘어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라인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그 메시지가 아닌데? 그래서 이사야는 기분 좋은 메시지를 자기가 전해서 좀 인정을 받고 싶고, 그렇게 자기가 좀 선지자로서 이렇게 좀 서고 싶었을 것인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회복되기를 원했을 것인데, 하지만 그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완전한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이사야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이 인정하고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어떤 때에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도 전승에 의하면 그 뒤에 나중에 므낫세 왕에게 톱에 썰려서 죽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기 싫어하는 예언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야, 회개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제 바벨론이 코앞에 다가왔다. 너희들 지금 아수르 바라보고 있지? 아니, 아수르 끝나.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는 망할 것이야. 계속 그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통나무에 넣고 썰어버렸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실은 이사야도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이사야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북성실교회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이 부르심과 사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바로 이 땅이 다 황폐케 되어도 하나님의 그 그루터기, 거룩한 씨, 네, 남은 자를 남겨둔다라는 그런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남은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또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은 자라는 겁니다. 영어로 렘넌트 있는데, 렘넌트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라고도 표현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찌꺼기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별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남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씨는 또 중요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죠?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원복음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럴 때 말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째라라는 단어인데, 이 째라가 후손이라는 뜻도 있지만 씨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씨가 바로 하나님의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 째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루터기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 밑둥을 잘라버렸지만 가만 보면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자르시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잘랐죠? 왜 우리를 베어버렸죠? 라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의문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반항의 마음들이 막 올라옵니다. 불신과 불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감아보면 하나님은 완전히 뽑지 않으셨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그냥 뽑아버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잘라버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은 좀 잘라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썩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새싹들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 감람산에 갔습니다. 감람산에 가서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 교회가 있는데 감람산에서 밤새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곳에 갔더니 거기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보니까 학자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최소 2000년, 3000년은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럴게요. 이야, 너 예수님 봤겠다. 2000년 살아있었으니까 너 2000년 전에 예수님 여기서 기도하는 거 너 봤겠다. 이야, 너 정말 행복했겠다. 뭐 이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런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리브 나무를 감아 보니까 이 올리브 나무가 한 기둥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밑에 그루터기가 있는데 거기서 또 가지가 나오고 또 나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2000년, 3000년을 지내면서 얼마나 많이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꺾었겠습니까? 그러나 완전히 밑둥을 자르지 않았는데 그 남은 밑둥에서 또다시 싹이 나서 줄기가 올라와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밑에 밑둥은 정말 굵었는데 위에 가지들은 그냥 가는 가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3000년을 버텼지? 봤더니 계속 잘리고 잘려도 계속 거기서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은 완전한 심판, 그 자르는 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그 그루터기를 남겨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렘넌트, 남은 자는요, 세상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승자가 아닌 패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주님의 시각으로 멀리 본다면 끝까지 버티고 남은 자가 승자가 되겠지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당장 성공해야 되는, 살아남아야 되는 그 시각으로 본다면 주님의 시각과 좀 반대로 보이게 됩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와, 저 사람들이 진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 사람들이 오래 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잘나서 잘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 잘라버립니다. 오래 못 갑니다. 자르고 잘라서 또 남은 자들이 거기서 하나님,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사람들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옳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교회는 이런 남은 자, 그루터기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서 아둘람 동굴에 모여서 세상에 소망이 없고 실패하고 병들고 다리 절고 배척당하고 박해당해도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남은 자, 그루터기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은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언제 밑둥이 잘릴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이 잘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남은 자를 통하여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사역을 이어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들,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전략입니다. 모든 교만한 자들을 낮추십니다. 세상에서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진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이 다 타락해도 여러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그 7천인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북성실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북성실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교회, 또한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소망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 모인 그런 교회,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남은 자의 교회입니다. 우리 북성실교회가 이런 영광스러운 남은 자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고 한번 세상을 뒤엎어 보려고 달려나갔다가 얻어 터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천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의 교회로 주님 삼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상이 무너지고 또 교회들이 무너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북성실교회는 하나님의 남은 자의 교회로서, 그루터기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교회, 또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인침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다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지체들과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